안녕하세요. 박정일 목사입니다. 이제 저희가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앞으로 5가 6가에서 나누게 됩니다. 신학적인 논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내용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가리키는 내용과 사실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서로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가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이 믿음의 복음을 가르치다 해서 저희가 오늘 나누게 될 내용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인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그 바울이 이 논쟁에서 그의 믿음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율법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로 성경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같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율법, 같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복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은 이 구약을 완성할 뿐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게 되고요. 또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라디아인들이 받아들인 믿음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들었다고,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쉽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에 빠지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않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잘 수호해야죠. 잘 변호해야죠. 또 잘 지켜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질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쉽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위로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논쟁해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확신과 또 지식과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물물이라는 게 사실은 밑에 있는 이 흐르는 물에 이 파이프를 꽂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물물을 아까 또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만들고 나서 그 우물에 이제 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물을 퍼내는데 아깝다고 안 퍼내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끼가 끼고 거기에 결국은 물이 썩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물물로 퍼내고 더 퍼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생수가 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눠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변호하고 논증하고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8장 15절 16절인데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죠.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는 이제 아람어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뭐 아빠 그런 더 친근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양자의 영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더 핵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또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그게 율법을 행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인가?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이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져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해주시는 거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많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아픈 병자를 일으켜 세운다면,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과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다면, 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실하게, 또 성령이 허락해 주시는 많은 은사들과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행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복음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인 믿음의 복음은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논증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걸 말해줍니다. 제가 가진 교재로 133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육신의 자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그 네게브 사람들, 이렇게 남방 사람들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이삭이 있어요.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삭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으로 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를 따라서 난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육신을 따라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핏줄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를 점점 많이 먹어가고, 그러니까 또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요, 그 엘리에셀 종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아브라함은 아기나 징조조차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서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이 비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제가 이제 쭉 계속 공부하다가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3장으로 오면요, 3장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조금 약간 뭐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도 믿음에서 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또 유대인들에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죠. 혈통으로는 육신의 자녀로는 이삭처럼 또는 이스마엘처럼 그런 조상을 따라 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율법과 그런 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머물게 합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결국은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결국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근데 하나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닌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같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또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대속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하신 거죠.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속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저주, 그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마다 심판과 사망에 이르는 그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대속하심으로, 대신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은혜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믿음이죠.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죄값을 치르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두 번째 우리는 뭘 보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신 그 큰 사랑,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 고귀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는지, 그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참 내 존재를 내가 아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공의와 함께 우리를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십자가 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뭐 인기나 명예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